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이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표현하시기를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있는 사람이 되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이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그 열매 맺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원을 가져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소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데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이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좋은 소원입니다. 좋은 소원입니다. 결코 나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30년을 넘는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건축 헌금 해보십시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추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회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자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람도 적은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면 30명, 20명 그 정도 모이는 여수에 있는 교회인데 1년의 재정도 한 5천, 6천, 7천 많이 나오면 한 7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를 짓는데 17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어떻게 교회를 짓는가? 빚내었는가? 빚은 아니다. 어떻게 했는가? 헌금을 했다. 참 대단합니다. 1년에 헌금이 1억도 안 나오는데 교회를 짓겠다고 헌금을 하니까 17억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나도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없다. 헌금을 하겠다는 소원 좋은 것이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취직해도 월급도 그거밖에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나는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혼자서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을 헌금을 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든지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돈을 번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주일날 큰 건이 생겼네. 그것만 해주면 나한테 50억을 주겠다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딱 요때 그것을 딱 맞춰주시네. 조금만 딱 하면 내가 혼자서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빼먹고 그 50억을 벌어서 50억을 솔박 헌금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의를 이루지 않으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를 통해서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벌어서 그 100억을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다 헌금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된 그 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들어져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는데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영광으로 상급으로 기록을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이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럼 항상 과일을 열매를 맺게 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일을 맺게 하고 항상 과일이 있게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된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벌 수 있습니다. 1000억도 벌 수 있습니다. 50억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졌었다. 무슨 소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남루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더니 그때 딱 마침 어떤 사람을 통해서 50억짜리 이 일거리가 터지게 되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마무리해서 50억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죠. 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순종으로 되어진 열매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50억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50억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주일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계약 안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렇게 신실한 사람을 봤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그 절개를 뺏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저렇게 그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사람하고 계약하면 틀림이 없겠다. 저런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괘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연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괘씸해서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그때 받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신앙을 양보해 가면서 출세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비위 맞춰서 양보해 가면서
손 비벼가면서 예의해가면서 굽신굽신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그렇게 살아서 큰 성공을 거두니까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외형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간증들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 간증들 속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받은 복이 말씀 순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성공된 마귀가 주는 것을 미혹거리로 받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선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체험받았다니까 야, 저 사람처럼 우리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해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사를 체험받으면 또 미혹하는 겁니다. 그것은 미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복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리십시다. 순종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성공 못한다. 예수님을 떠나면 성공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 성공할 수 있습니다. 떠나도. 예수님 떠나도 세상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다 거지 됩니까?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건희 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원불교에 800억을 헌납한 사람입니다. 원불교인이거든요.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럼 뭘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못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 다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가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이고 진노하시는 것이고 심판거리밖에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불택자는. 아무것도 숨 쉬는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숨쉬기 운동.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날마다. 안 하면 죽으니까. 밥도 먹어야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 버리시는데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열매가 더 많이 달린대요. 깨끗하게 하시면. 그런데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여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받아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삐뚤어진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야 요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 요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바른 것이고 깨끗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복음 하나로서 전체적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더 다양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진리들을, 참된 진리들을 하나 둘씩 더 깊게 바르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느끼고 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죄다. 그래서 도둑질, 거짓말, 사기, 간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죄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뻐해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보통으로 기뻐해서 안 됩니다. 보통으로 기뻐해서. 보통으로 감사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되고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숨 쉬고 있는 이것도 감사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네? 공기 아닙니까? 공기. 두 번째가 물이고요. 첫 번째는 공기입니다. 물 없어도 일주일 살 수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아마 10분 이내 사망입니다. 동의가 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보이지 않도록 다 형체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쑥 들어왔다가 우리가 날마다 이 숨을 쉬면서 공기를 호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어디 저 좋은 데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맑은 데 가가지고 야 공기 좋다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 숨 쉴 때마다 감사 못해요. 범사에 감사인데 숨 쉬면서도 감사가 안 되고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범사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깨닫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라고 하는 열매, 숨을 쉬는 것에 대한,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요즘은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갈수록 공기가 안 좋아져서요. 감사할 일이 자주 생긴다니까요. 뿌옇게 저렇게 있다가 날씨가 맑은 날을 만나면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 청명하고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데 안 가도 옛날에는 좋은 데 가야만 감사가 됐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맑은 데 가야 좋다 공기 좋다 신선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됐는데 지금은 집안에 앉아서 밖에 나왔다가도요 날씨가 청명하게 저 멀리까지 보이면 오늘 날씨가 참 공기가 참 맑고 깨끗하다 감사하다. 조금 더 감사가 됩니다. 그럼 흐린 날은 감사를 안 해야죠. 야,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 그래도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를 가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거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의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일단은 기초적인 것은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를 고난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떡은 무교절의 떡을 고난의 떡을 말씀하시거든요. 무교절의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교절 떡. 무교절에 먹는 누룩이 없는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이 고난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실 것을.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신의 몸에 솔박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이런 생애 저런 생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든,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게 사셨을까.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신 분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죄를 범치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원망을 하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원망을 하지 않은 분임을. 원망했으면 원망은 죄거든요. 원망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작은 죄인 것으로 생각하고 도둑질한 것은 큰 죄, 사기친 것은 큰 죄, 뭐 간음한 것은 큰 죄, 살인한 것은 큰 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막 살인자 같으면 막 상대 못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은 그 표현을 성폭력, 성폭력범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폭력범, 성폭행범, 그러면 그냥 막 상종 못할 사람, 사기꾼 상종 못할 사람, 거짓말쟁이, 뭐 도둑놈, 강도, 뭐 조폭, 상종 못할 사람, 원망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고린도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다가. 사람은 원망이라고 하는 거 큰 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망하셨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 말씀들을 잘 연결해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떼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날 해봐야 수박 그달개나 마찬가지고 개미 코끼리 더듬기나 마찬가지고요.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버림을 받았다. 그 버림받은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성경 해석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림받았으니까 그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외침은 시편 22편의 암송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거기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괴로운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맨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신세한탄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그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시편 22편이 절기 때의 많은 회중들 앞에서,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옛날을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게 간증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그게 찬양시라는 말입니다. 한탄시가 아니고. 근데 그것만 탁 떼가지고 버림을 받았으니까 버렸다고 하지. 그게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예. 말씀의 방향이, 말씀은 맞는데 본문과는 다른 데로 갔다가 그만 시간이 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실은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이치적으로 말하면 어떤 역할인가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가지에 보면 벌레도 있고 온갖 병충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농부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벌레가 오면 가지가 벌레를 제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벌레 왔네? 이래갖고 떨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가 다니면서 벌레를 잡아주고 또 보이지 않는 병균이 그런 나무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할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또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을 주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농부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가지가 제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농부가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 제거가 가지에게 해가 되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농부가 쏙쏙 잡아서 다 제거를 하는데, 그 농부가 가지에게 해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잡아서 끄집어서 내는 걸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벌레가 오니까 내가 벌레를 막 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왔네, 이런 어려움이 왔네, 이런 환란이 왔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환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막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그 환란을 벗어나고 내가 그 막 벌레를 벗어나고 병충해를 벗어나려고 내가 그것에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농부가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실제적인 농법에 있어서는 농부가 집게나 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벌레를 제거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해를 제거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제거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제거를 하신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환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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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 사나 자꾸 말씀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모신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그냥 읽는 거? 그냥 요절로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그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일본 순사가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그분이 붙든 건 뭘 붙들었습니까?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일본 순사, 일본 헌병, 일본 군인, 일본 간수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내가 죽여버리지? 어떻게 하면 제거해버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분은 딱 붙든 게 그걸 붙든 것이죠. 이걸 붙든 게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면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 현실에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말을 해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말로는 들려졌고 글로는 읽어졌고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는 생각이 되어졌는데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식까지는 된다니까요. 지식까지는 분명하게 된다니까요. 현실에서 문제죠. 현실에서 풀무를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명령 순종해서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바울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풍랑을 만나도 태평하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바울만 평안해요. 바울만.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모셔드린 것입니다. 아는 게 모셔드린 것 아니고요. 정말 말씀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온 그 모든 환난들을 그것 가지고 탁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야 내가 여기에서 돈을 더 뿌려야 되겠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약을 좀 더 많이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병자가 약을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디모데 같이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하실 때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십니까? 약을 먹으라니까. 하나님 나는 약은 안 먹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너는 약을 통해서 낫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정해놨어.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낫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어거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믿으십시다.
정말 믿으십시다. 모셔드립시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우리 마음의 확고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는 그 확신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 물러갑니다. 그게 금입니다. 다른 건 두드려 맞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쓰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지만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막기는 막는데 방패 가지고 있으면, 자, 방패를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으로 찌릅니다. 방망이로 두드립니다. 충격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도 막아냅니다. 믿음. 그런데 물러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걔네들이.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걸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이 의의를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남은 생애로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